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했을 때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의 남쪽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사마리아 밑에 지방이었던 유대 지방, 그 유대 지방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길이 나오는데 그 유대 광야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성까지 간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원래 피난처럼 도피하여서 간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다음 행선지는 광야였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로 간 것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느냐, 길도 멀리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성은 기피하는 장소였는데 사마리아로 간 것도 참 특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위험한 짐승들도 있고 참 광야는 물도 귀한 곳이고 어려운 코스였는데 이 광야 쪽으로 지금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빌리 집사님은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 갔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행선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길에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도 우연 같은,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사자가 일러준 것이죠. 그쪽으로 가라. 거기 가서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네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필 28절에 보니까 그 네시가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특별한, 어떻게 보면 우연 같은 필연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 중에서도 보니까 결국 예수님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다. 그 타이밍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29절에 성령께서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좀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네시 앞에 선 것도 특별하지만 점점 수레 앞으로 가까이 가라. 사실 오늘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이 네시와 빌립은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 그냥 앞으로 가보라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 그러고 보니까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는데 깨닫느냐.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갔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말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이 네시 앞에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 네시를 지도하도록 이 말씀에 대한 사실 복음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이사야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 네시를 위해서 오늘 빌립 집사님을 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빌립 집사님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 네시도 하나님이 이끄신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31절 빌립이 수레에 올라서 네시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34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네시가 질문하게 되었고 35절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사야의 이 대목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결국 오늘도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광야로 왜 갔느냐 하면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광야로 가는 것은 고생같이 보였지만 광야에 갔기 때문에 네시를 만날 수 있었고 마침 네시는 지금 이 말씀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둘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36, 37절에 보니까 오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고 39절에 보니까 그 사명을 마치니까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그냥 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빌립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필요한 곳에 보내시는 소명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사마리아로 간 것처럼 어쩌다가 광야로 간 것처럼 어쩌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100% 활용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도 보내셨다가 광야로 보내셨다가 오늘 40절에 보니까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또 그를 보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이렇게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다. 이유가 있어서 빌립의 삶을 통하여 결국 결론은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고,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여기에 왜 왔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내용만 찾아보시면, 첫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합니까? 26절에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갔다. 두 번째로 보면 빌립은 광야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35절부터 38절 가면 빌립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빌립은 왜 광야로 가라 하는 명령에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보니, 전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또 왜 이런 데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사마리아에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많은 계획이 있을 법도 한데 그냥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빌립 집사님은 순종해서 갔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신뢰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광야는 기피하는 장소이고 광야는 고된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끄신 것을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겠다. 광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오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공간도 있고 광야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을 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간 가운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여기서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직장을 옮기고 집을 이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변동들이 있을 때 이 변동, 이 변화되는 것, 왜 이러한 좀 이런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정하시고 섭리와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고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간 것, 감옥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감옥에까지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오늘 광야는 많은 기피하는 장소이지만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먹여주신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살려주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떠밀려서 간다고 생각하면 서럽습니다. 서글픕니다. 공부 좀 잘할 걸, 내가 말 좀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어쩌다가 내가 그 벌을 받아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소명지다. 나의 사명지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사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비단 목회자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의 직장, 지금의 모든 삶의 세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보내신 것입니다. 해성교회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교회가 많지만 우리가 해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떠밀려서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내 광야에서의 삶을 소명지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광야로 가라는 명령 안에 한 나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디오피아에 기독교가 크게 번성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땅, 사실은 매우 먼 지역이었지만 오늘 사건 이후에 그 에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땅을 위해서 이 내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에 빌립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뜻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잘잘못을 탓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내 삶의 광야와 같은 때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거친 마음을 갖거나 우울했던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간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자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함께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우리 모든 입술의 범죄와 의심과 염려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최근 내 삶에 벌어진 많은 사건 가운데 내가 말로서 범죄한, 생각으로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여전히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최근에 내 삶에 있는 변화, 최근에 내 삶에 닥치는 광야, 하나님이 여기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에게 일부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난민이 아니라 요원이다. 난민이 아니라 소명자이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을 만나서 이 내시를 통하여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 빌립 집사님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가기 싫은 곳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고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 집사님이 순종하며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어쩌다가 내 인생은 매일 광야일까? 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점점 더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오늘도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삶이 아니라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고 여기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주신 곳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우리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57번부터 70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